우리 성도님들 아주 묵직한 주님의 말씀이에요. 표정들을 보니까 굉장히 도전이 되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좀 긴장을 푸시고 오늘 주님께서 이 본문의 말씀으로 내게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가, 그 주님께 소망을 두고 말씀을 함께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순절 5번째 주일이 됐어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시는 여정 가운데서 벌어졌던 하나의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을 보게 되면 이러한 구절이 있어요.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매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십자가를 향하신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오늘의 사건이 놓여져 있다라는 거죠. 우린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의 여정은요, 그저 편안한 여행길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온 인류를 그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죽음의 길이 바로 주님께서 지금 걸어가고 있는 십자가의 길, 예루살렘을 향한 길이었어요. 아직 그 여정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도중에 발생한 사건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보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길에 함께 동참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이 길이 무슨 의미인지를 아는지 모르는지 어쨌건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의 그 여정에 함께하고 있더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25절을 보십시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25절의 말씀을 헬라어 원어로 보면요, 우리 한글 성경이 번역한 거에 조금 2% 부족한 뉘앙스를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원어 성경으로 보면 이 25절에는 카이라는,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원어 성경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이 25절 말씀을 원어 성경을 따라 우리가 읽게 되면 이런 의미예요.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가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 무리를 향하여 자신의 방향을 돌이키셔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자신이 걷고 있는 이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아세요. 십자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죽음을 향한 길, 그것이 우리 예수님의 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주님이 인간의 성정을 가지신 그 예수님이 외로우실 수 있을까요? 얼마나 마음 한켠에는 두려움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 예수님을 둘러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예루살렘을 향한 길에는요,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행동을 보십시오. 우리의 예상을 빗나가는 예수님의 행동, 따르는 수많은 무리를 향하여 오히려 자신의 방향을 돌이키셔서 이 말씀을 전달하고 계시더라.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누가 시켜서 억지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각자 예수님 안에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예수님을 따르는 다양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그들 모두가 스스로의 선택을 따라 예수님을 지금 따라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나름대로 있었을 겁니다. 나는 예수님 잘 따르고 있어. 난 예수님의 충성된 제자이지.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사실 사순절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나와서 주님께 경배하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도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교회 잘 출석하지. 안 빠지고 잘 다니고 있어. 주일 성수 잘 해왔지.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예수님을 잘 따르고 있어. 나는 참 괜찮은 제자인 것 같아. 나름대로 우리도 스스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그들을 예수님은 당신의 정면 앞에 지금 세우고 계시더라. 수많은 무리라는 표현과 같이 그 숫자에 만족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무리의 발걸음을 멈추시고 자신의 몸의 방향을 틀어 무리를 돌아보시며 오늘의 이 말씀으로 그들을 도전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반복해서 읽어보면 우리 눈에 자꾸 밟히는 단어가 있어요.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자신을 따르는 그 무리들에게 정말로 하고 싶은 말씀의 핵심적인 단어이겠죠? 자, 26절 하반절을 볼까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 27절 하반절입니다.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 33절 하반절을 봅니다.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건가요? 도대체 무슨 얘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주시기 위함입니까? 바로 내 제자, 예수의 제자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에 대해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선 수많은 무리, 그 익명성에 가려서 그저 숫자를 채우는 한 사람이 아니고 주님과 함께 생명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일으키는 성숙한 제자,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하기를 주님은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주님 앞에 있는 우리가요, 수많은 무리들 속에 섞여 있는 그 한 사람을 넘어서 예수님의 생명의 사람, 그 제자로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갈망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제자,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 곁에 있는 수많은 무리로부터 구별지어진 예수님의 제자는 과연 어떤 사람이냐라는 거예요. 자, 26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충격적인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요청하시는 제자는 누구입니까? 자기의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 무엇보다도 나의 목숨까지도 미워하는 자다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한번 솔직히 얘기해 보십시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몇 주 전만 해도요,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너의 가족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어떻게 해요? 사랑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불과 한두 주도 지나지 않았는데 우리 주님이 정반대 얘기를 하고 계세요. 사랑하라 하신 예수님이 왜 오늘 이러한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계시네?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오해 없이 듣기 위해서는요, 그 당시에 사회적인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을 미워하라, 미워해야 된다라는 이 표현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 비교급의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이었어요. 여기 소중한 두 가지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다 소중히 여겨요.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의 질서를 따라서 둘 중에 더 사랑해야 될 것이 있을 것이고, 그렇죠? 덜 사랑해야 할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덜 사랑해야 할 것에 대하여 어떤 표현을 씁니까? 미워하라 라고 표현했던 거예요. 우선순위에서 뒤에 놓여야 할 것에 대하여 미워하라는 표현을 그 당시에 일상적인 언어로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어떠한 얘기지요? 너의 가족, 너의 이웃, 너 자신을 사랑해야 하지만 이 모든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라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제자가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분명한 삶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자신의 삶을 분명한 우선순위 안에서 경영해 나가는 사람이 주님이 지금 요청하시는 제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는 가장 내가 일상을 살며 사랑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에 있어서 우선순위와 그 경중을 아는 사람이죠. 거기에서 내 삶에 진정한 생명이 공급되고, 그래서 그 생명 속에 내 가족을, 내 자신을 바르게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아는 사람, 그가 바로 제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요청하시는 제자는요, 모든 사랑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에 바로 생명 되신 그 하나님을 두는 거예요. 그분의 뜻을 나의 뜻보다 앞세우는 거예요. 나의 삶의 성정을 그분의 말씀 뒤에 두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는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뒤를,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사람이에요. 자,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어봅니다. 27절이에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군중무리가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가 가진 두 번째 요소임을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제가 이렇게 목회해 오면서 성도님들과 이 십자가에 대한 주제로 대화를 나누다 보면요, 많은 분들이 이 십자가를 좀 오해하고 있는 지점들을 발견하게 돼요. 우리 성도님들은 자기 십자가라고 이야기하시는 주님의 음성 들을 때 여러분들 어떤 이미지, 어떤 사건, 어떤 일들이 여러분 떠오르시고 생각이 나십니까? 우리는 흔히 자기 십자가 하면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내가 일상 속에서 속이 터지고 내 삶을 짓누르는 힘든 일들, 그게 내게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지. 여러분, 맞습니다. 그 일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느끼는 분통, 힘든 삶의 짐이요, 내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분과 관련된 인내이고 고난이라면, 생명을 살리기 위한 고난이라면요, 그것은 얼마든지 주님 안에서 내게 부여된 십자가일 거예요. 그러나 주님과 관계없이 그저 내가 속이 터지고 분통이 나고 나의 삶을 짓누르는 힘든 일, 그것이 십자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십자가는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지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결된 우리 일상의 십자가를 주님이 말씀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일상 속에서 박해를 당하고 손해를 입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따르는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짊어지지 않아도 될 내 인생에 얹어지는 삶의 짐이 있을 때가 있지 않던가요? 그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십자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일상 속에서 교회 밖에서 때로 살아가면 이런 경험들을 할 때가 있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따른다는 이유 때문에 오는 육체적인 피로감이 있어요. 감정적인 어려움이 있지요. 시간적인, 물질적인 손해, 손실이 왜 없겠습니까? 그 예수를 믿는 복음을 따르는 대가가 우리의 인생에 얹어지는 짐이 분명히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교회 다니지만요,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주일 외의 나머지 일상을 세상 방식대로 우리가 살아낼 수 있어요.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에게 나무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는요,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에도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세상의 대세가 아니라 복음의 대의를 따라가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아닌 건 함께하지 않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예수를 따르기 때문에, 그분의 십자가로 인하여 나의 삶이 변화됐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그 이유 때문에, 예수가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었기 때문에, 그 예수 때문에 발생하는 삶의 짐과 얻어지는 위험을, 무게를요, 묵묵히 짊어지고 주님과 함께 걷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세상이 하나님을 보고 복음의 가치를 알고, 그래서 생명의 역사가 나를 통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그 믿음,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주님의 제자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질문 한번 해보셨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도대체 왜 이렇게 살까?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어리석은 삶같이 보이지 않으세요? 왜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자의 삶을 이 사람들은 묵묵히 따라가는 것일까? 여러분, 이런 질문 해보지 않으셨냐라는 거예요. 저는 이 질문에 대하여 오늘의 28절의 말씀이 분명한 답을 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자, 28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제자의 마지막 요소를 33절에 말씀하시거든요. 내용이 이래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는 말씀이에요. 무슨 얘기죠? 아까 설명드린 그 내용의 기초에서 이 말씀을 보면 너희 소유보다도, 너희가 가진 삶의 안정감보다도 예수 그분의 가치를 더 사랑하는 자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하여 하시는 비유가 방금 읽었던 28절의 말씀이라는 거죠.
자, 28절을 제가 다시 읽어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신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다시 말해서요, 내 가족, 내 목숨, 내 물질보다도 그 예수를 더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하고 우선하는 사람이 세상이 보는데 이렇게 어리석은 인생이라고 할까요? 이런 삶을 선택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요, 하나님 안에서 자기 인생에 대한 깊은 성찰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마 이 말의 의미를 사업하거나 직장생활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더 빠르게 캐치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업을 할 때요, 뭔가 계약을 할 때 우리는 그냥 그 일에 막 달려들지 않아요. 분명한 마스터 플랜을 짭니다. 다양한 시나리오를 구상하죠. 고심하고 생각해서 접근해요. 그것이 건축이든 뭔가 재화를 만들어내는 생산의 일이든 기업 간의 합병의 일이든 모든 일이 이러한 방식으로 흘러가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업은요,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이 지점만을 깊이 고민하는 부서들을 두는 기업들도 저는 많이 보아왔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죠?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것일까요? 그 결론은 분명한 거예요. 나에게 우리 기업의 정말로 이익이 무엇인가를요, 깊이 고민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정말 남는 것인지를 이들은 계속해서 성찰하는 거예요. 제자의 삶이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하나님을 인생의 우선순위에 두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복음의 삶을 걷는 이유가 바로 여기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계산이 끝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최후의 인생에서 정말 나에게 남는 삶이 무엇인가를 그가 보았기 때문이에요.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시간이 흐를수록 영원으로 연결되어 있는 내 인생을 모색하고 판단하고 깊이 성찰해 보았더니 그 모든 결정이 끝나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예수 그 생명을 붙들고 그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르는 예수의 제자로 사는 것만큼 이 땅에 고상한 인생이 없다는 것을 그가 뭐 한 것입니까? 본 거예요. 안 거예요. 야다하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은요, 인생의 계산이 확실하게 복음 안에 끝난 사람은 어떠한 줄 아세요? 가정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가족이 우상되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사랑의 질서를 따라 더 건전한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 가정이 어떠한 모습일지 여러분 예상해 보세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역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를 제대로 사랑할 수 있게 돼요. 나를 죄악 가운데 던져놓지 않아요. 방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 영혼을 바라보며 나를 건전하게 사랑해 가더라. 물질이 내 소유가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지 않습니다. 물질의 노예, 종으로 끌려다니며 살지 않아요. 그 물질을 주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고 선한 곳에 바르게 사용하게 되더라.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것의 계산이 끝났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분의 길이, 나를 살리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생명을 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꺼이 제자의 길을 걷는 거예요. 그분의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수많은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요, 특별히 예수님의 오심을,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보지 않았지만 메시아로서 오시는 예수님을 지극히 고대했던 구약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야말로 저는 예수님의 참 제자였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일생을 아십니까? 아브라함의 일생에 그가 더 이상 무리가 아니라 예수의 제자였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 등장하죠. 하나님의 요청에 따라서 소중했던 아들 이삭을 그분께 내어놓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세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이삭을 내어놓으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이 주신 아들이 이삭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성경을 따르면요, 그 어떤 자식보다 집착할 수 있는,
내 삶의 이삭이 우상될 수 있는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그 아들을 하나님께 내어놓는다, 제정신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인간의 성정을 거슬러야만 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주님의 그 명령이 왔을 때 일시간 마음이 흔들렸을 거예요. 슬픔과 낙심의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슬픔의 감정에 그의 선택을 휩쓸리지 않더라는 겁니다. 아들 그 이삭에 집중하기보다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 그의 마음과 삶의 우선순위를 두어요. 하나님께 집중하게 돼요.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인지 우선순위인가를 그는 다시금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명령하신 방식을 따라서 내어드리지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세요.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모르셨습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엄청난 순종의 자리를 통하여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펑펑 울었을 것 같아요. 엄청난 하나님의 위로를 그 현장 가운데 누렸을 것 같아요. 그의 믿음이 일취월장 흔들리지 않은 믿음으로 견고해지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일은요, 하나님과 아브라함 관계로 끝나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무리가 아니라 주님의 제자였음을 드러내게 됐습니다. 아버지가 그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보았던 이삭이요, 평생에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갖게 됐어요.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게 되는 시발점이 되게 됩니다. 이 소식은요, 온 가족들의 귀에 들어갑니다. 종들의 귀에도 들려지게 되었어요. 종들의 눈에 하나님이 보여지게 된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종 엘리에셀 아닙니까? 이 엘리에셀이라는 종은요, 끝까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보았기에 아브라함 곁에서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성경이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이 모든 일은요, 아브라함이 그저 무리가 아니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제자였기 때문에 벌어진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제자의 삶에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 그 은혜를 그가 덧입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순절을 걷는 우리들에게 주님은요, 제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내려주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복이 우리에게 그냥 막혀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세상에 흘러가기를 원하셔서 성숙된 신앙인, 무리가 아닌 제자의 자리로 우리를 지금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간혹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에게 이런 고백을 들을 때가 있어요. 목사님, 처음에 내가 교회 나온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제 만족을 위해서였어요. 제 그때의 이 문제 해결 때문에 제가 교회에 발을 들여놓게 됐어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그분을 너무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부터 내 인생의 문제보다도 주님이 더 크게 여겨지고 주님이 내 삶에 더 소중한 분이 되었어요. 여러분, 누구나 내 필요와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 시작하는 거죠. 무리로부터 우리의 신앙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우리가 그 무리의 익명성에 가려서 주님의 그 초청을 거부하고 주님의 손내밀매 우리의 귀를 닫겠는가 하는 거예요. 제자로 성장한 자의 고백이 방금 이분의 고백인 줄로 전 믿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무리가요, 제자로 태어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은 그분을 따르는 이 큰 무리 숫자에 만족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오히려 자신의 걸음을 멈추시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우리들에게 진지하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정말 나를 따를 준비가 되었느냐? 나를 정말 따르기를 너는 원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향해 눈을 들어 이렇게 세상을 돌아보면요, 사순절을 지나고 있는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에 수많은 사람들, 무리가 함께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주님의 십자가는요, 감춰진 우리의 신앙의 정체를 밝히 드러낸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앞에 우리는 주를 향한 갈망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
주님을 환호하는 데서 끝나는 그런 무리가 아니라, 내 만족을 채워주신 그 주님만을 기뻐하는 자가 아니라, 오늘 주님의 그 말씀 같이 끝까지 남는 제자,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내가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십자가를 다 알지 못해요. 그러나 지금까지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크기만큼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다 이해하지 못해도 주님 그 십자가를 알아가기를 원하고, 내가 아는 만큼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내려놓지 않게 성령님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주님을 향한 고백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금요 밤, 오늘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하고 참여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했어요. 근데 그때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함께 기도합시다 하면서 이 찬양을 부르는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주일 예배 설교와 너무나 딱 맞는 찬양이라는 것을 제가 감동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결단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분위기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 성령께 맡기고 우리가 이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말씀과 이 가사 앞에 좀 결단하는 시간으로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자,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아마 좀 익숙치 않은 찬양이라 우리 성도님들 따라 부르기 어려운 분들도 계시겠지만, 들어보신 분들은 함께 용기 내어 불러보시고요. 전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가사를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의 말씀과 함께 주님을 생각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불러보지요.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걷는 것입니다.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저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때론 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아멘.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우리 시간에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방금 우리의 입술을 열어 고백했던 이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시면서 우리 한 2분 정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